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지혜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뭐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과 사람과의 대인관계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할 때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나타남이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저 집사님은 참 지혜롭다. 저 권사님은 참 지혜롭다. 그것은 그분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결론을 했냐면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결국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갖게 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자기가 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 가지 강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강령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또 교회를 치리하는 또 교회의 재직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친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몸 자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성전을 근 한 달 반, 2달에 걸쳐서 아름답게 지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자, 성전이 깨끗하고 좋고, 그죠? 아름다운 것, 우리 보기에도 좋습니다. 또 예배드리기에도 합당한 구조를 갖춰야 되죠. 자, 이렇게 성전이 새로 세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러게 되면 그 성전이 우리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이 성전을 볼까요? 우리를 볼까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성전을 손수 만들고 가꾸고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 이제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의 일이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그곳에 들어가서 친히 그리스도를 만나 뵐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해와 달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을 비치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지체죠. 그가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나타날 것이냐,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천한 것들, 학문도 없는 것들, 부족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적인 것이 나타나지 말고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3장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 지혜에 나타날 것이냐 이거죠. 결국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더럽히는 걸까요? 어제 우리가 박장성전도사와 함께 두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버릴 것은 갖다 버리고 쓸고 닦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도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 청소를 하는데 매일에도 먼지가 나와요. 매일에도 먼지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영적으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이것을 다 우리가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새로운 것으로 입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정결한 성전, 성결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 육신적인 크리스찬을 보고 카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합하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음행입니다. 음행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음행에 자신 있다고 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음행에는 절대로 음행에 빠질 수 없다, 빠지지 않을 것이다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너희 중에 혹시 음행에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의 의무를 다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성적인 것만 있나요? 아닙니다. 재물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돈에 대해서 불불불 떨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긴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금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의롭지 않은 행동들, 그렇죠? 보지 않을 것을 보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도박쟁이를 만난다든가 노름에 빠진다든가 술에 빠진다든가 그 어울리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서 어떻게 내가 어울리고서 정결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더러운 것을 만졌는데 손에 더러운 것이 안 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예, 맞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만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든가 음행에 빠졌다든가 하면 그들과는 만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는 아직도 회개할 부분이 많구나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요즘 인터넷에 빠져 있고 오락에 빠져 있는 것도 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일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기가 바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상담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 일만 하기도 바빠서 시간이 모자랍니다. 요즘 제가 시간이 모자라는 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육신이 돼서 저녁에는 충분히 또 잠을 자야 되는데 낮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도 정리해야 되고 상담도 계속 받아야 되고 이제 강의 준비도 해 나가야 되고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그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도 정말 우리 교회 스텝이 돼서 매일 나와서 나의 일을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내 모든 강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내가 어떤 만들어 놓는 것을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런 걸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거의 다 해왔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서부터 카페 관리에서부터 근 15년 동안을 혼자 다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전하면서 2달 동안 돌보지 않았는데 카페에 글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다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누구의 글이 안 들어왔냐면 우리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 하나를 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페이스북이나 자기네 카톡에는 글을 올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움직이는 사역적인 카페에는 글 하나를 안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그런 것에 분노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혼자 내가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면 새 사람 보내주십시오. 제가 모세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계속 하나님 뜻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이 사람 싹 치우고 너로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하죠. 모세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너희 백성들이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비방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이미 66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도 그렇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홈페이지를 관리할 사람 보내주십시오. 내 강의 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강의가 바빠지게 생겼어요. 1월 22일 날은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 재직들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100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교회 재직이면 집사, 권사, 장로들, 목사들까지 해서 1000여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져가야 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책을 가져가서 또 우리에게 주신 책도 보급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4월 달부터는 세문안교회에서 이제 성경적 상담 그 한 과정을 제가 한 파트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자교회라고 하는 세문안교회에서 저에게 그런 파트를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함께 그 일을 혼자서는 못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언약궤를 모세와 함께 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었고 앞뒤에 질만 헌신자들이 앞장을 서고 모든 지파가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 짐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불과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가 함께 성전인 겁니다. 우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결함입니다.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빨리 회개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도 계속해서 잘못된 것에 빠진다면, 더러운 일에 빠진다면, 세속적인 일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했을까요?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왔을 때 얘들을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나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얘기가 되는데 갑자기 나이가 어린가 그러면 이렇게 뭐 그 애들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영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친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은 무엇이고 예수는 누구고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쳤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쳤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젖을 먹였으면 밥을 먹을 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들은 젖을 먹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다. 앞에서도 1장에서도 이건 언급되었어요. 게바파라, 베드로죠. 예수 그리스도 파다,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그걸 가지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려서 축복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도 지금 얼마나 분열이 됩니까? 한 기총이 둘로 나누어졌는데 또 나누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또 갈라질는지도 몰라요. 저는 만약에 서울 갈보리 채플이 어떤 교파로에서 또 갈라진다면 그냥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바울이나 아폴로나 같은 사역자예요. 아볼로는 누구인가요? 원래 알렉산드리아라는 애굽의 큰 도시에서, 학문 도시에서 자라난 유대인입니다. 그가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그 구약에 능통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아서 세례 요한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 에베소에 와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바울은 2차 여행을 떠나서 마칠 무렵이 돼서 에베소에서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거기에 누가 남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폴로가 가리키는 것을 가만히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세례 요한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물어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 세례 요한까지의 점진적인 지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한꺼번에 1부터 100까지로 한꺼번에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주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것이면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좀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더욱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성경학자였어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우쳐서 이제 헌신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가야로 보냈습니다. 그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일대입니다. 그곳에 가서 구약에 있는 모든 지식과 세례 요한의 회개에 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자 유일하게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설복시킨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볼로에 대한 지식을 알려면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아볼로가 가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두 파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갈보리 채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창기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혼자 시작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하킹이라는 그 유명한 유대계 미국인 학자를 영입했습니다. 그분이 부목사로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또 레리 테일러라는 또 침례교에서 성장한 그 학자 목사를 학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데이비드 하킹을 따르는 사람들, 레리 테일러를 따르는 사람들, 그 두 분들이 그래서 아웃됐습니다. 저는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와서 저와 같은 사상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나보다 더 지식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미국에서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을 공부하고 그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파벌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교회가 나누어진 건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미 순복음도 여러 조각으로 조각이 나기 시작했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심는 자나 물을 준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9절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죠. 심고 물을 줘서 자라게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하나님의 집이 너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나나 여기 박장성 전도사나 나머지 스태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을 자라게,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는 사람, 일꾼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10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어라. 우리가 각각 사역한 것에는 반드시 불의 공력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계에 정말 기둥과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잘못하면 전부 다 공력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오나가 한 것도 공력의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불로 시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불의 시험이 있어서 남는 것이 있으면 그는 상을 받는 것이고 다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그 불로 나타내고 그 불로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자기가 해놓은 것이 다 무효가 되고 그 자기 혼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도, 나 자신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결국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후에는 아무것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난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많은 것을, 세상 것을 가지고 더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거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성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지혜로 지어진 교회들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속에 거하는 교회는 정말 상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